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존귀한 신분을 버리고 하늘에서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신 우리 주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에 영으로 함께하신 부에서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원하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즐겁고 복된 성탄의 은혜가 풍성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서도신경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119번입니다. 교독문 119번 성탄절 말씀 혹은 주보 그 예배 순서 밑에도 있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은 다스를 찾아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하게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시절의 이름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방고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그 성탄절인 동시에 송년주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2022년 표가 믿음의 증거가 쌓이는 교회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증거가 쌓이는 교회. 이게 이제 목표였는데 이게 우리 삶의 진리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 근데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좀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좀 차이가 있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신앙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국어사전에 보면 믿음은 어떤 사실이냐? 사람을 믿는 마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의 태도가 이게 부가적으로 이제 붙어 있습니다만, 근데 이것도 하나님만이 아니라 뭐 이슬람의 알라나 불교의 석가모니나 다 믿음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이 이단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뭐 문선명이나 박태 뭐 이런 사람들 이게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대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은 면에서 보면 부부간의 믿음 이게 있고요. 부부간의 믿음이 깨지면 함께 살기 힘들겠죠. 뭐 옛날에 그래도 참고 살았지만 요즘은 안 참습니다. 어쨌든 형제간의 믿음도 있습니다. 형제간의 믿음이 깨지면 서로 의절하고 안 만나겠죠. 또 친구 사이의 믿음도 있고요. 또 동업자 사이에 그 좀 아슬아슬한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닥칠 때는 기도하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앙적인 의미의 믿음이란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그 간절함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믿음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말년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안타깝게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없는 믿음은요, 신앙생활에 큰 장애가 됩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보조자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참된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이제 눈이나 손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형상화된 실체가 아닌 것을 보거나 만지거나 들은 것처럼 확신하는 그게 믿음인데, 근데 이제 이러한 신앙적인, 더 좁혀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창세기 1장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그 말씀을 믿어야 성경 66권을 다 믿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육신의 삶이 살면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사단의 미혹에 눈길 주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대가가 뭡니까?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학벌, 세상에서 높은 자리, 세상에서 많은 재물, 화려한 프로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증거와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소망이죠. 비록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래도 사방에 꽉꽉 막혔던 재작년, 작년보다는 2022년이 좀 낫잖아요. 그 사실 자체로 이 연말은 의미 있는 연말이 됩니다. 내년에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미수가족 모두 건강하게 2023년을 지내고 더 많은 시간 이 생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우리 청년들은 여전히 살아있겠지만 우리 제 나이 안팎되신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없을 겁니다. 좀 30년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근데 중요한 건 죽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냥 죽음은 그 자체이고요. 이 땅에서 큰 권력을 누리고 있던,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던 이 생의 삶이 멈추는 그 순간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눈 뜨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죠. 근데 정말 끝일까요? 이 생의 삶이 끝나면 모두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굳이 종교가 필요 없겠죠. 학교에서 배우는 윤리와 도덕, 집안에서 배우는 가정 예절, 뭐 이런 것으로 세상을 살기에 충분할 겁니다. 죽은 후에 세상이 있으니까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 세상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곳이죠. 어떠한 수사로도 형용할 수 없는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권세와 넘치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라도 감히 흉내를 내보지 못했을 정도로 값지고 귀한 것들이 지천으로 널려있는 세상.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인 꿈과 같은 세상입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반문하는 분들이 있죠. 전도할 때 이런 이야기하면 꼭 그럽니다. 가봤습니까? 예,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못 가봤습니다. 거기 갔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아니 그럼 안 가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 합니다. 2000년 전부터 전해지고 있는 성경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하겠죠. 아 요즘 어떤 세상인데 아직 그런 허무맹랑한 책을 믿습니까? 사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들은 많은 말씀들이죠. 어떤 말씀이라기보다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도 이걸 믿지 않았죠. 그래서 유대교회를 아끼었던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쓰레기같이 여기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눈에 핏발을 세우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가에서 예수의 환상을 봅니다.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며칠 동안 눈을 못 떴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뒤에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때는 성경에 구약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안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여기에 기록되었던 일들이 완벽히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 최고 명문가문 출신인 그 랍비인 자신의 해박한 성경 지식에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적용해 보니까 그게 다 사실이었던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부터 쭉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보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영적 진리가 예수의 삶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인데요. 그 예수님이 뭐 빈곤한 곳에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종교의 경전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왕궁에서 왕비의 아들로 태어날 때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딱 태어나오자마자 사방을 걸으면서 앞들을 재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죠. 낳자마자. 그렇게 어떤 게 더 허무맹랑할까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요새 그런 성경을 보고 믿냐? 그런데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너서클이라고 하죠. 어떤 권력의 핵심층. 우리나라의 이너서클 대부분이 열이면 7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 종교의 경전들을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무슨 석가모니의 탄생같이 허무맹랑한 것도 있고 우리나라 뭐 박혁포세, 김할지 뭐 이런 아래서 나타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성경의 세상의 종교의 경전들은 상식적이고 이해가 되는 글들입니다. 불교의 불자송이라든가 천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말씀들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상식의 선을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좋은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왜요? 그거 사람이 썼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저자의 손을 빌려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게 믿으면 쉽게 믿어지지만 안 믿으려고 버티면 죽어도 믿을 수 없는 게 예수 신앙입니다. 근데 믿어야 유익합니다. 그 믿음에 영생이 있거든요. 예수가 아닌 누구에게도 우리의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성품대로 지어진 선한 존재였죠. 죄가 없었습니다. 여기 맹씨가 많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맹자의 성선설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로 죄가 인간 사회에 만연했고 마치 툭하면 우리 축산 농가를 휩쓰는 조류독감, 돼지 열병, 이렇게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갔습니다.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그 주변에 살아있는 닭과 오리들까지 조류는 싹 묻어버리잖아요. 조류독감이 발견된 지역에서 처음에는 반경 500m 안에 조류들을 살처분했는데 이후에 반경 3km로 확대되었다가 너무 심하다는 그 축산농가들의 반발 때문에 지금은 반경 1km 지역 안에 있는 조류들을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부제역도 마찬가지죠. 반경 500m 안에 있는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일부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 축산업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이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원시적인 방법 같지만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문명사회에서도 살처분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살처분을 인간에게도 적용한다면 코로나 걸린 사람들 주변에 반경 끔찍한 일이죠. 자, 하나님 입장에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인간 세상에 죄가 퍼져나가자 하나님은 노아 때에는 홍수로 심판하셨고요. 아브라함 때에는 유황불로 소돔성을 불태워버리셨고요.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죄인들을 그냥 하루에 몇천 명씩 죽이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셨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불행의 씨앗이 시작된 것이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아말렉을 치러 갈 때도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 역시 좀 남겼다가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죠. 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죽이는 게 능사는 아니었죠.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도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인간을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결과로 죽어나가는 그 상황을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인간들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살면서 저지른 자범죄까지 점점 늘어나서 죄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다 보니까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그렇다고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소멸되면 낫겠죠. 이 영원한 불구덩이로 떨어져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나 인간에게나 이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하신 거고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희생제물을 통해서 원죄를 해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희생제물로 당신의 외아들을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 다 계획되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가장 비천한 모습.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날 천사가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로부터 이렇게 크고 놀라운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왕도 아니고 고관대작도 아니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였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가장 무시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가장 천대받는 자들을 찾아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탄생의 역사적인 현장에 가장 먼저 초대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처럼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칠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들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구원의 소망을 주는 은혜의 소식입니다. 크게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이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들,
죄를 짓고 멸망의 늪에 빠질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탄생은 더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이 틀림없습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천사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기쁜 희망의 소식을 듣고 그 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들은 베들레헴의 한 곳으로 갔습니다.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곳으로 목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자기들이 들은 말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은 밝고 희망적인 말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말이었습니다. 이 기쁜 날 목자들이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된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이것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배움이 많고 적음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성별도 상관없습니다. 건강하든 병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과거도 이체 상관없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은 제가 성경 공부 아차산에 사는데 저희 부부가 같이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도 우리 그 교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신대원에 정말 잘못된 게 영어 시험 왜 보냐? 영어 시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관계없는 그런 세상 인문학적인 것을 시험을 봐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길을 막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구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는다면 누구나 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죠. 그런데 단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 대한 확신입니다. 정작 내가 믿지 못하면서 남에게 제대로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럼 아마 이렇게 되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대. 난 확실히 몰라. 난 아직 안 가봐서 몰라. 뭐 그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확신, 신뢰, 먼저 영적으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족하면 온전한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추운 날씨. 아기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목자들이 전하는 신기한 소식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동안의 사정을 뒤집어보니 모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요셉과 마리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후에 이제 일터인틀판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힘차게 찬송을 부르며 돌아갔습니다. 본문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오늘 우리도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또 이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 겁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 마음 중심에 튼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는 그러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한 후에 우리 영혼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살면 그래 죽어서도 당연히 구원받지만 살아서도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사명자는 고난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청빈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온전함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는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죄악으로 황폐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위에 함께 하셔서 목자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임재하시어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고 우리의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